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찔림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되고, 거룩한 기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시 자체는 태생적이에요. 가시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처리하지 못한다고 스님이 막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시가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들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너에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땅의 소산이 가시덤불이고 가시떨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가시떨기와 가시덤불과 그 다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 가시밭이 같은 어원에 똑같이 thorns라고 해요. 같은 어원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옥토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게 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하여 깊고 넓게 기경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몸을 조인다고 그랬는데, 염려의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마저 흔들릴 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마저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의 임계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염려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시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밭도 다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거룩한 찔림을 주시고, 거룩한 자극을 주시고, 거룩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토양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도록 마음의 토양이 잘된 사람과 잘되지 못한 사람, 마음밭에 관한 문제의 가장 극명한 대도가 요한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계속 바리새인과 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흠결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밭은 엉망이다. 그 마음밭은 유혹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세리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요한복음 18장의 세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세리가 뭐라고 해요? 18장 13절에 같이 보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여. 우리의 마음밭 토양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멋있는 것 같고 세리가 아닌 것 같지만, 마음밭에 관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찔림과 거룩한 도전에 관한 한 바리새인은 F죠, 낙제. 그런데 세리는 A 플러스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 마음밭이 토양되고 기경될 수 있도록 거룩한 순수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밭이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변개함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정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결같이 주님, 나는 작년 세대이고 자녀를 가지고 다 있는 그런 부모이고 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어떤 나름대로 대단한 역할도 하고 다 하지만, 사회적 리더이지만 주님,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 양입니다. 주여, 이 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마음의 토양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토양 자체는
그 가시덤불이나 옥토나 토양 자체는 깊고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수를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세상의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의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룩한 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으로 만났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 내면을 직접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림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면 거룩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찔림이 해결될 때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되고 싶다 옥토가 따로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옥토는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룩한 찔림과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뭐 크게 얘기하면 필요한 회개하고 자신을 돌보고 기경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자연스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칙. 옥토의 문제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질식할 때까지, 목을 조을 때까지, 숨을 못 쉴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시덤불과 가시떨기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또 은혜의 수로가 들어와야 돼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땅은 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공급이 되느냐, 수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가, 영적인 콜레스테롤 막혀있지 않냐, 또 혈관이 온갖 오염된 것으로 잡다하게 막혀있지 않냐, 얼마나 콸콸콸콸 그 수로에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17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멘.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의 결실을 맺는 것은 방법은 뭐냐? 큰 물가에 있어야 돼. 물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풍요로움이 막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말씀의 풍요로움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무도 가시덤불 자체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수로를, 은혜의 물된 동산, 은혜의 저수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옥토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떠한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495-1001번 3495에 1001번 사랑의 교회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들으신 설교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교통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 서울을 접속하신 뒤 우측 상단의 설교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